소요리 문답 제70, 71, 72 문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계명에 대해서 세 문답이 지금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70문답에 말을 합니다. 그럼 71문에 무엇이 제7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제7계명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이렇게 순결해야 된다.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72문에 그러면 무엇이 금지됩니까? 7계명은 모든 정결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지합니다. 그랬습니다. 마음 71문에는 마음 그랬고 71답에는 마음 그랬고 72답에서는 생각까지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음, 생각 어쨌든 연결되고 마음을 품으니까 생각하게 되고 생각을 품으니까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요. 하여튼 그게 이제 밖으로 나가는 말과 행동까지도 이제 금지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이미 간음했다고 말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답을 했겠다 이렇게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간단하게 답을 하고 간단하게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문제는 가장 큰 문제였을 건데요. 아마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중세가 이제 끝나가면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개혁의 시기가 왔지만 사회 구조 자체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건데요. 오랫동안 천주교, 기독교 사상 이렇게 늘 흘러왔던 사회이기 때문에 좀 눌러놓고 있었을 사회였고 또 굉장히 순결을 요하고 그랬을 건데요. 하여튼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인간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간음, 음란, 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문제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도구로 주신 게 인간의 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되면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먹고 놀고 서로 이렇게 즐기는 데 사용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전부터 이렇게 발생되어 온 오래된 문제들입니다. 심지어는 아브람 가문 중에서도 롯 있지 않습니까? 그 롯의 두 딸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이렇게 유황불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도망가잖아요. 목숨은 당연히 건졌는데 자기들이 도리로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다시는 시집 못 가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씨를 얻어야 되겠는데 얻을 대상이 아버지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술 먹게 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둘이 동침해서 이렇게 씨를 얻어서 자녀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큰 문제였고 그리고 오래된 문제였고 그리고 선뜻 기독교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기를 그 많은 것만 열심히 이렇게 가르쳤지 과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맞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문화 자체는 완전히 쉽게 말을 해서 지금 즐기고 놀고 그런 문화로 넘어가 버렸고요. 그리고 아예 이걸 상업화 해가지고 어떻게든 성매매하고 막 그런 뭐 야한 거 만들어내고 음란물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것들로 가지고 돈을 버는 데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전문화 많이 돼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칫 잘못해서 그 휴대폰에 아이들 계정으로 안 돼 있고 어른 계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못 뺏었다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일거리로 이렇게 우리 휴대폰을 줬다가 유튜브 같은 데 잘못 들어가서 이렇게 잘못 스킵 돼가지고 그 음란물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더 큰 문제 심각해졌는데 이걸 과연 보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 후대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너무 이거를 죄라고 가르쳐 놓고 금지만 해놓으면 애들이 봤을 때, 아, 내가 정말 잘못된 걸 봤는데 내가 큰 잘못을 한 거 아닌가? 그리고 반대로, 그래, 당연히 그럴 수 있어. 잘 봐. 그 보면 그 남자라면 볼 수 있는 거야. 그렇게만 가르쳐 놓으면 너무 또 이렇게 인간은 또 이렇게 자꾸 하면서 습득하면서 이렇게 나쁜 쪽으로 발달이 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중독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게 큰 과제이고, 그리고 쉽게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말라, 생각을 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만 이렇게 음욕을 품어도 그거는 가늠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건 죄니까 하지 말라. 그래서는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 자체가 타락했으니까 너희들은 벌 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먹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죄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 영혼의 육문에서도 육계명에서도 다뤘듯이 큰 상처가 가 있는 상태에서 오는 오래된 정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즘 동성애 문제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무조건 안 된다고 비판만 해버리거든요. 성경에 그거 죄라고만 무조건 단죄해버리거든요. 그래서는 우리 애들도 살릴 수 없을 뿐더러 우리 후대도 살릴 수 없을 뿐더러 불신자들도 아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 말이 지금 그러면 동성애자 이렇게 옹호해 주자 하는 말이냐 그렇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하고자 하님이 아닙니다. 오래돼 온 문제고 가장 큰 문제인데 21세기 와서 이게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냥 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될 그 정도로 발전되고 문화화되어 있는데 우리 후대들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겠느냐,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겠느냐 질문을 던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도하고 풀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연구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우리 후대들을 놓고 상담도 해보고 어떤지 좀 조사도 해보고요. 전혀 애들이 말을 하진 않겠지만요. 자기들끼리 뭐 조용 쉬쉬하면서 다 보겠지만요. 저희 어릴 때만 봐도 다 보고 막 그랬거든요. 안 보는 애들이, 그런 말 안 하는 애들이 오히려 좀 이상한 애로 이렇게 취급될 정도로. 근데 지금 얼마나 더 심합니까? 아예 그냥 쉽게 노출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 계정 자체가 거의 부모들 계정을 해가지고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차단을 안 해놓으면 쉽게 그 휴대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전도 운동을 통해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 문화 자체를 쉽게 말해서 이제 바꿔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1차원적인 접근적인 모르겠는데 술을 많게 해가지고 그래, 성이라는 거는 아름다운 것이야. 너무 삐뚤어져 있는 거를 고치는 운동들이 전도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표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 좀 껄끄러운 문제니까 가르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묻어놓고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도하면서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그리고 목사님들의 지도도 받고, 그리고 부모가 직접 이렇게 지도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좀 시간표로 봐야 되겠고, 그리고 더 기도해야 될 제목은 렘넌트 운동 중에 한 운동으로, 그래, 우리 이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지키고, 그리고 이 순결이라는 거, 정결이라는 거, 그리고 정말 이렇게 남녀관계 사랑이라는 거, 이런 거구나,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서 삐뚤어진 걸로 다 아이들이 접하거든요. 그 인간 관계에서 오는 사랑으로 성을 접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음란물 포르노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런 것들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육체적 관계 속에서 오는 쾌락, 즐거움 이 정도로만 이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결국 동성애도 보니까 끝은 쾌락이에요.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지금 문제 일으키는 그런 문화화된 것들이 결국은 육체적인 관계에서 오는 쾌락이에요. 그것만 추구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서로 남과 여의 이렇게 관계 속에서 오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큰 즐거움 이런 것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뭐라 그럴까 삐뚤어진 것들만 이렇게 많이 박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 안 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후서입니까? 전서에 보면은 되게 바울이 거친 어조로 그 성 문제로 이렇게 문제들이 일으키던 사람들한테 막 질책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단순히 이거를 하나님이 그래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마. 그런 것만 말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축복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인간 관계에서 오는 그런 관계 속에서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도구로 주셨는데 그거를 틀린 방향으로 쓰니까 틀린 방향으로 집착이 되니까 틀린 방향으로 자꾸 문화와 상업화되니까 막으시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발전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발전이 나쁘게 되면 중독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막는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왜냐하면 계속 발전을 하니까요.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그렇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이런 성의식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축복된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런 후대를 키우는 그런 일 속에 전념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부분 더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자꾸 문화와 상업화 그리고 전문화돼 가면서 타락의 길로 가고 그리고 자꾸만 이 파괴되는 방향으로 성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이 속에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른 축복된 관념이 먼저 정립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왜 이걸 금하셨는지 이유와 그런 많은 응답들이 우리에게 먼저 전달되고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가장 축복된 관계 속에 응답으로 이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